우리는 이것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즉, 교육 없이는 사람이 사람일 수 없으며 짐승도 아니며 그가 사람을 만드는 것을 내면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이며 사람은 신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여 신과의 결합을 통해 영원히 복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을 통해 우리는 현재 지혜가 완전히 사라졌거나 그렇게 어리석어진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과 짐승의 삶의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죽음 이후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이를 알 수 있지만 알기를 거부하고 그 결과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마치 숲속에서 발견된 사람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 그렇게 어리석어진 것이 아니라 감각의 오류로 인해 그렇게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류는 진리의 어두움입니다. 153A 그때 팔라디움 한가운데 서서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비밀을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악마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지요? 나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지옥의 천사들이 악마의 형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형상은 서로 반대입니다. 하나는 미친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그날에서 밤으로 변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부정할 수 있게 되는지 말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교사들이 순서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피타고라스 학파, 그 다음 소크라테스 학파, 그리고 그 후에 다른 학파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플라톤주의자가 마지막으로 말했고 그의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투르니안 시대 또는 황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이는 형태임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들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진리의 빛에서 보았고 진리로부터 사랑의 기쁨에서 선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대들에서 인류는 모든 지혜의 진리와 사랑의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들어온다는 인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거처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대화와 천사들과의 교류도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내면 하나님께 위로 올라갔던 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점점 더 외부 세계로 향해 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반대로, 즉 자신에게로 향하는 형태로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이 반대로 향한 인간에게는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결국 지옥 또는 악마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3.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초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든 사랑의 선과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의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마음과 영혼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그들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그릇에 불과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시대들에서는 이것이 마음과 영혼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종의 설득력 있는 신념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역사적 신념으로, 결국에는 입으로만 인정되었으며 입으로만 이런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마음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로 인해 오늘날 지구상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알지 못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 사람이 죽은 후에도 산다면 짐승도 마찬가지로 살아야 한다고 믿거나 짐승이 죽은 후에 살아나지 않으면 인간도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빛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던 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두꺼운 어둠이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자연적 빛은 몸의 눈만 밝힐 수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눈부심으로 변해버린 것이 아닙니까? 154A 그 후 모든 이들은 두 명의 방문자에게 돌아서서 그들의 방문과 정보에 감사하며
그들이 들은 것을 형제들에게 전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방문자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진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자비의 선과 신앙의 진리를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에게 돌린다면 그들은 사람이 되며 그로 인해 하늘의 천사들이 됩니다. 155A 두 번째 이야기, 나를 잠에서 깨웠고 그 첫 번째 경계에서 그것은 더 내면적이고 평화로우며 다음 날의 시간들보다 더 달콤한 시간이었으며 나는 일정 시간 동안 몸 밖에 있는 것처럼 정신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노래되는 감정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이 입을 통해 멜로디로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감정에서 나오는 말을 생명 있게 하는 발언과 구별되는 소리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그것이 결혼 사랑의 기쁨의 감정임을 깨달았고 그것이 천국의 아내들에 의해 노래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서 그런 감정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기쁨들이 경이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일어나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 동쪽에 마치 황금빛 빛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 이슬이 그렇게 많은 양으로 떨어지면서 태양의 빛에 의해 황금빛 빛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욱 깨어나 나는 정신으로 걸어가다가 우연히 만난 천사에게 태양에서 떨어지는 황금빛 빛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천사는 그가 결혼 사랑에 대해 명상할 때마다 그 황금빛 빛을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빛은 동쪽 낙원 한가운데에 있는 3명의 남편과 그들의 아내가 거주하는 홀 위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가 태양에서 그 홀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결혼 사랑과 그 기쁨에 관한 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에는 결혼 사랑에 관한 지혜가 있고 아내들에는 그 기쁨에 관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결혼 사랑의 기쁨에 대해 명상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그 홀로 안내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를 낙원의 장면을 지나 올리브 나무로 지어진 집들로 이끌었습니다. 그 집들 앞에는 2개의 삼나무 기둥이 있었고 그는 나를 남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들 앞에서 그들의 아내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숙인 뒤 아내들을 불렀습니다.